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백합화와 자칼과 네케바. 백합화는 우리가 껍질을 벗기다 완전히 우리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칼이란 신랑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기억되어 있는 자, 또 그것을 기록하는 자, 그것이 남자 자칼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어떠한 자입니까? 네케바. 그 하나님의 그 신랑의 기억을 온전히 받아서 내 안에 새겨 넣는 자, 그것이 신부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같은 기억이 우리의 추억이 되겠죠. 근데 그 신랑의 기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간증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새김으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심으로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백합화 벗겨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벗겨지냐, 나의 무엇이 어떻게 벗겨지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천국에 비유할 때 천국은 여자가 고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고운 가루, 서말은 우리가 세스아라고 했죠. 셋으로 어떻게 된 것이죠? 규정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고운 가루 세스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천사 셋을 맞이했을 때 그가 고운 가루 세스아를 한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가 냈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아서 내 안에 부풀게 해서 내가 완성되는, 내가 하나님의 떡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진리의 여정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셋으로 규정된 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모양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루심이 어디 안에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도 3년 된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것이 3년이 아니라고 했죠. 세 번째 것으로 무엇해라? 취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내용이 결국엔 누구 안에 이루어질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아브라함 안에, 내 안에 넘겨받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에도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율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받아서 내 안에 실체로 이루어지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예수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로 언약하셔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어진 것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우리가 무엇으로 배웠냐면 예수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았다고 해서 그 씨로 오신 예수를 어떤 역사적인 인물, 내 몸 바깥에 있는 분으로 있으면은 그 예수를 내가 건네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서 죽냐 하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였습니까? 이제 이삭이 육체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고 보여주신 어린 양을 대신 죽일 때에 이삭이 어디에서 죽냐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 이삭이 죽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어디 안에서 죽어야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죽어야지 그 첫 번째 이삭을 내가 죽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성에 나오죠. 그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돌려받은 것이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제 어디요? 내 안에 넘겨주시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요 해도 그 예수가 내 몸 바깥에 있는 예수로 어떤 내 삶의 이적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형편을 바꿔주시는 예수로만 있으면 세 번째로 내가 건네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돌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철저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죽어야지. 내 안에 뭐가 죽은 것이에요? 율법에 나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내가 죽지 않고 넘겨받지 않은 신앙은 사실 아무리 예수 해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칠 때에 출애굽기서의 마지막에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맞춰져야지 광야 생활을 온전히 보낸 것이죠. 마지막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어디 안에요?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광야 생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요. 솔로몬에게도 8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이, 다윗이 그 성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있었어요.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짓기 원하는 것이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아니 성전이었죠.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못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무엇만 받았습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성전에 지는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될 모든 말과 내용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솔로몬처럼 그 성전을 내 안에 완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성전으로 지어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는 그 모든 방법들을 나에게 다 넘겨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넘겨주실 때에 오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고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 예수께서 육체로 가져와서 모든 것 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고스란히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집으로 완성되는 베레시트의 그 창조의 언약을 내 안에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과연 너희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마음이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을 내 몸 바깥에 두고 육체로 오신 그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온전히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넘겨받아서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성전으로 완성하실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을 성령으로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솔로몬이 넘겨받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로 온전히 넘겨받아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내가 취해지는 것이고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예수로 오셔서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깨끗하게 건네받을 수 있는 나의 심령이 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트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원어로 선물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희생 제물을 곧 선물이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자,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안의 내용이에요. 선물 세트라고 하죠. 첫 번째 뭐가 있죠? 희롱당하심. 예수님이 나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희롱이 무엇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희롱이 비웃음입니다. 원어로 봤을 때도 비웃음이죠. 내 안에 있던 비웃음을 예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무엇이 비웃음으로 살았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실 때에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때부터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을 주셨는데 세 번째로 완성될 내용을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앞에 비웃는 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비웃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신 것을 비웃는 삶은 어떻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주셔도 나는 그냥 나의 삶을 살아요. 오늘 솔로몬과 같이 그 성전이 내 안에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약속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약속에 눈 뜨지 못한 것이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사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는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넘겨주신 것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헤아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음으로 내가 있을 때에 나의 헤아림이 비웃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이 나를 비웃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비웃으니까 내 삶이 어떻겠어요? 세상을 오늘 말씀하셨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비웃죠. 내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져가신다고요? 비웃음을 가져가셔서 그것이 이삭이죠.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약속 잉태에서 이삭은 웃음, 기쁨, 이것이 이삭이죠. 사라가 비웃음의 존재였는데 그것을 약속을 받으니까 웃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희롱당하심은 나의 모든 비웃음을 언약이 없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능욕. 능욕은 우리가 무엇으로 나눴었죠? 원어로도 나눴었죠?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상황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말할 때 쟤는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 막 내뱉는 말들 할 때 참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예수님이 능력 받으신 것은
나의 수치는 어떤 것이냐면 벌거벗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지 못한 나인 것이죠. 내 안에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 그리고 내가 벌거벗음도 인지하지 못하는, 진리의 옷으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나의 의로 치장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이 수치는 무엇으로 바꿔주시죠? 수치를 지혜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가지고 가시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옷을 입으니까 나에게 부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지혜로 바꿔주시고요,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세 번째, 침뱉음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 침뱉음과 채찍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원어의 뜻으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침뱉음은 텅 빈 것이죠. 오늘 창세기서에도 사람에게는 씨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짐승들은 푸른 풀을 원어로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침뱉음. 성경의 구약에서도요, 혈류병,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거든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언약, 그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류병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새는 것이죠. 어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무엇을 잡죠? 옷자락을 잡지 않습니까? 혈류병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고 말씀해도 계속 그 생명이 새나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이 혈류병인데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걸 받지 못하니까 텅 빔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주 나눴던 구렁, 틈, 내 안에 있는 흑암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상태.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자를 비진리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예수님에게 무엇했죠? 당시 사람들이 침을 뱉었죠. 침을 뱉은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과 흑암을 바깥으로 뱉어내는 것이에요. 쏟아내는 것이고, 내가 비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이 텅 빈을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으로, 말씀으로 그 구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심으로 내 안에 텅 빈 것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돌려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채찍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 곧 비웃음과 수치와 텅 빔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병에서 나음 받으려면 마지막으로 맞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채찍.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치료하기 위한 흔적이 바로 주님이 맞으신 채찍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조금만 이렇게 병들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내 몸에 병이 들고 약간 몸살 기운이 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예민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으면은
굉장히 무디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모든 말씀을 전해주시고 항상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병에 고치는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병듦은 무엇이냐면 내 혼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어서. 그러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채찍은 원래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면 이 모든 비웃음과 수치와 텅빔으로 헤아리고 있는 자가 세상에서 헤아림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환난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환난이 곧 채찍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으심으로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는 내 안은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나음을 얻은 증거는 뭐냐면 비웃음이 나에게 웃음으로 바뀌고 수치가 지혜로 바뀌고 내 안에 텅 빈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채찍을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을 때 원어로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되새김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하는 것들. 채찍은 접촉의 의미가 있죠. 주님이 다 맞으셔서 내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그 흔적과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찍의 흔적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채찍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그 채찍으로 접촉되고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그 채찍의 흔적이 누구에게 보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흔적이 들어온 자는 무엇이냐면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비웃음과 수치와 텅 비어있는 이 희롱과 능욕의 침뱉음이 다 생명으로 바꿔진 증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완전한 전인격적인 치료, 전인격적인 그 회복이 어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냐면 채찍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채찍을 가지고 내 안에 흔적으로 새기시는 것이요. 말씀으로. 이 모든 내용을. 그러면 우리 안에 나음이 있는 것이죠. 완전한 치료가 있는 것이죠. 그 흔적을 예수께서 받으신 이 모든 흔적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안에 이 모든 일들이 해결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까지도 다 끌고 들어와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희생 제물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선물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이 회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비웃음이 없어지죠. 벌거벗은 수치가 없어지죠. 내 안에 텅 빈 구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이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메워지는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구나. 그분과 하나 된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 받은 자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안에 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어디다 놓고 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 줬으니까 너무 좋네 하고 육체로 있는 예수만 보고 나는 하나도 변하는 거 없이 주님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에 내가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 한 것을 주님이 다 담당이셨다고 생각하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넘겨주신 온전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분이 받은 선물의 내용도 모르고 내가 가늠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확히 내 삶이,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레위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것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레위기서의 모든 짐승을 잡는 첫 번째로 죽는 것을 짐승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레위기서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절로부터 5절 우리 화목제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의 예물,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눌 것인데요. 그때의 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번제에 속합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는 번제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짐승의 살과 뼈와 피와 가죽과 모든 내장들을 해체시켜서 잡는 것이 번제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담당하신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속 육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도 내 이 눈에 보이는 살과 뼈와 나의 모양과 형태와 안에 내용이 있는 것처럼 내 속사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꺾인 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그의 뼈가 꺾였죠. 내 속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 계획이 무엇처럼 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뼈죠. 그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온갖 이론들 뒷받침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골수와 기름과 모든 근육들과 살들로 두껍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계획 세우면 잘 안 꺾잖아요. 누가 말해도. 근데 어떤 때는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죠. 뭐 특별히 영적인 거 말고 인간적인 거 말할 때도. 근데요, 내가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으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 시영 소혜리가 엄마 아빠를 설득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아닐 때도 있죠.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표정이 앞에서 굳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내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내가 바빠서 말씀도 못 읽고 내 형편이 이 정도인데 하면서 온갖 내 계획 위에다가 골수와 살들을 다 갖다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내 형상을 이루고 있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도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오늘 레위기서를 볼 때요. 하나님이 이 흔적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여기서 짐승이 화목제로 죽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흔적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이 짐승의 죽음이 어디 안에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있는 콩팥은 뭔지, 허리는 뭔지, 기름을 뭔지 낱낱이 파헤쳐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완전히 벗기시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무엇이 완전히 벗겨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두 말씀을 지금도 읽고 메시지 끝날 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설교 후반부에 읽을 때에는 레위기서의 말씀으로 그대로 보일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읽었던 거랑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겠죠. 첫 번째, 우리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있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수컷이나 암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수컷과 암컷,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도 들어가 있냐면 수컷이나 암컷이 아니라 수컷 그리고 암컷. 그러니까 주님도 드려지시고 누구도 드려져요? 나도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인 것이죠. 나를 벗기시면서 신랑의 기억을 내 안에 새겨 넣으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곧 제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바알과 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냐, 내 마음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주신 희생 제물을 건네받아 완성될 제단이 내 마음일 것이냐. 구약의 이방 신의 제단으로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러 가십니까? 허면 그 제단이 내 마음에 있는 제단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함께 히브리서 10장 9절과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서도 예수의 피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예수의 피가 어디에 뿌려진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는 무엇이죠? 생명이고 생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것이 레위기서의 제사장들이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물과 피로서 곧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의미죠.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피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피 뿌림을 받은, 말씀을 뿌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 또한 다른 영혼들의 심령에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자, 그들 마음에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사방이면 어디죠? 동서남북. 내 마음의 온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생명 피로서 뿌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온전한 제단에 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곧 3장 3절에 내장이 나오죠. 내장이 원어로 어떤 의미냐면 가장 가까운, 내부, 중심, 창자.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정신. 그것이 케레브라고 하죠. 시편 39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마음이 어디요? 내 속. 그게 케레브예요. 근데 그것을 짐승이 죽는 거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짐승의 뭐예요? 내장. 눈에 보이는 제사로 할 때는. 근데 그게 나한테 오면 내 세 번째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면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속사람이죠. 다음 페이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뭐라고 나와 있죠? 속뜻. 내 마음에 내 뜻으로 나의 정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장입니다. 여기서 내장이에요. 내장에 덮인 뭐가 있다고 하죠? 내장에 덮인 기름이 있다고 하죠. 기름도 우리 함께 볼까요? 기름 헬레브, 살찌다, 지방, 가장 살찐, 최상의 기름, 가장 훌륭한 지방, 골수, 무감각한 자, 둔감한 자, 느린 사람, 활기 없는 사람. 그러니까 헬레브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가 항상 긍정과 부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으로 내 영이 살찌어져 있으면 좋은 것으로도 쓰이고, 하나님이 아닌, 보세요, 내 속에 담긴 것으로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계속 어떠냐면 기름으로 살찌워져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헬레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둔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도 내 생각이 내 속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입니다. 시편 17편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것이 내장에 덮인 기름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살찌고 배불려져 있는 부자인가?
성경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는 나의 의, 내가 양식 삼고 있는 모든 율법의 의가 파산당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죠. 자신의 의로 가득한 자를, 율법으로 가득한 자를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자신의 의로 기름지고 살쪄 있는 상태인 거죠. 먼저 내 속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4절에 뭐가 나오죠? 콩팥인데 그냥 콩팥이면 안 되고요. 두 콩팥이어야 돼요. 두 콩팥. 콩팥은 원어로 킬야, 신장, 콩팥, 상징적으로 마음, 내적인 자아로서 내적인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킬야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원이 뭐냐면 켈리에서 나왔어요. 켈리 한번 잠깐 보셔도 기도, 도구, 그릇, 가정용품, 장신구, 의복, 의류, 피복, 장식, 멍에, 항해를 위한 배, 도구, 기구, 악기, 무기, 병기. 내 마음에요. 내가 나를 이루기 위한 모든 이 땅의 수단이 켈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서 4장 16절부터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읍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야는 두발가인은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자손은 이 땅에서 하는 게 참 많죠. 가축도 쳐야 되고요. 수금과 퉁소를 모든 악기들, 기구들 다 만들죠. 아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과 그의 삶은 이 보면은 여기 에녹성을 지었다는데 에녹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인 나름대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봉헌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되게 하시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제대로 배웠죠. 하나님과 내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육체의 수단들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의를 이루고 내가 나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세우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게요 하는 그 모든 수단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냐면 켈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인 셋의 계보는 그 뒤에 나오죠. 5장에 나오는데 계속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의 계보는 심플하죠. 뭐 만드는 게 없어요. 뭐냐면 계속 진리를 받아서 진리로 낳고,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낳고. 그러니까 인생과 삶이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뭐냐면 계속 뭘 만들고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모든 수단들이요, 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 그것이 콩팥입니다. 콩팥이 두 콩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두 마음 품은 자들. 두 마음. 내 안에
아까 그 온갖 것들을 내가 뭐하고 탐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을 방어하고 치장하고 스스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콩팥이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의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항상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나에게 복 주기 위한 그 내 몸 바깥에 있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은 받았는데 이삭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신약성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라, 탐심하지 말아라. 그러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땅에 내 계획이 뼈대로 이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온갖 말들로 치장해 놓는 그 모든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망,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금송아지 앞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뛰놀게 하는 모든 수단들인 것이죠. 욥기서에 욥이 말하죠. 1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우리 아래도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진리를 내 안에 경험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나오면 물론 내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결받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던 나를 어디로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나와서 나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드는 과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존재, 안식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건너가면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히 허물어지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크리스천들은 오늘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화살이 말씀이라고 했죠. 화살들이 사방에 사정없이 나를 쏘고 어디를 꿰뚫었대요? 내 콩팥을 다 꿰뚫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는 자들의 고백이죠. 말씀 읽으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디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 마음.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들을 쏟아내죠.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이었죠. 다시 레위기서 3장 가셔서 콩팥 위에 또 뭐가 나오죠? 기름. 또 나오죠. 나의 욕망으로 살찌워져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허리, 캐셀, 허리 요부, 옆구리 측면, 기름집 이렇게 돼 있죠. 신용, 신뢰, 확신, 소망, 어리석음, 우둔, 어리석은 행동, 미련함. 허리는 무엇이냐면 이 캐셀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들. 콩팥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내가 소망하고 신뢰함으로 허리가 뭐죠? 신약에서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그 내가 소망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를 지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 허리라는 캐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 시편 78편 7절에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게 소망이 캐셀이에요. 허리. 내가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잠언 3장 2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리시니라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허리입니다. 캐셀. 발에 걸리지 않게 해라.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지혜와 명철 밖에 어리석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아까 솔로몬이 무엇을 소망했다고요? 다윗이 이루기로 한 그 성전을 완성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어리석음이고 우둔함이고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뭘 다 태우시는 것입니까? 허리 쪽에 있는 내가 가지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헛된 소망, 헛된 확신, 그리스도로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자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내가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내 방법. 그리고 정작 내가 소망하는 것은 다 다른 곳에 있죠. 그러니까 삶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겨받아서 오늘 어떻게, 마지막 함께 하나 더 볼까요? 허리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간. 카베드, 무겁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간입니다. 내장 중 가장 무거운, 짐승으로 할 때는 카베드가 간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 오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멍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보지 못한 그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그 무게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카바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그분의 무게를 내가 쉽고 가벼운 짐으로 넘겨받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는요, 항상 삶이 무겁죠. 무겁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눌러 가지고, 처음엔 내가 소망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파고 추구하면 할수록 내 인생을 갉아먹는 커다란 무게로 옵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멍에들인 것이고, 그 성경을 하면 내의 율법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떼어내라. 어떻게 보면 쫓아버리다, 머리를 베다, 떠나다, 잡아, 찢다, 제거하다. 이것이 제사의 내용인 것이죠. 이 번제를, 지금 이 콩팥이나 이런 거 다 드러내려면 1장에 나와 있는 번제, 가죽을 일단 다 벗기고 각을 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어떻게 하시죠? 찔러 쪼개서 다 해체시키는 것이, 세 번째로 넘겨받으면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걸 다 어떻게 하냐면은 불에다 다 태우라고 하죠. 내 안에 나를 살찌우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 속에 가득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비웃음, 수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구렁,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분리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넘겨받은 자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다 태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버리고 베어내고 떠나게 하고 잡아찢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제사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뜻과 모든 것들이 진실로 다 태워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것 평생 꽉 붙든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선물을 내 안에 못 넘겨받은 것이, 주님의 흔적은 나로 하여금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내용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태우면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화목제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지면 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바꿔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깨끗하고 순전하게 받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화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하나님은 저기 어떤 무서운 분, 나를 형벌하는 어떤 분들을 놓고 난 따로 있어서 열심히 내가 나의 마음에 가득한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에덴 동산의 입구에다가 두루도는 불칼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서 내가 참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경험하며 가는 것입니까? 불칼과 화영검을 경험하며 가는 것이에요. 이거 다 무엇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거 다 하려면 칼 가지고 다 째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까 나눴죠.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넘겨져야지만 내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라고 내가 추측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나는 금송아지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허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요, 온전히 넘겨받은 자들은 진실로 내 인생의 모든 비웃음과 수치와 텅 빈 걸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능력을 잠깐 빌려 쓰라고 그 카펫을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 하나님의 수준의 것으로 이 세상을 능히 굴복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준의 나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레위기서의 제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수준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잠깐 기절하시고 잠깐 죽으신 척을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왜 완전히 죽으셨습니까? 나도 완전히 죽으라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 내 첫 아담, 첫 율법의 사람이 완전히 죽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레위기서의 제사가 하나하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게 세 번째로 넘겨받은 자들의 신앙입니다. 근데요, 허물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밌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바뀌어요. 바로 어둠 아니면 빛이 비추면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1.1획도 다 진리를 완성하시겠다 말씀하시죠. 1.1획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지키고 애쓴다고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선물을 잘 넘겨받아야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아야 승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흔적의 내용을 내가 고스란히 진리로 깨달아야 승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완성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입에 뱉은 말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여졌습니다. 애굽 땅을 보십시오. 권세가 겉으로는 누구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바로에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온 땅의 기근이었던 요셉의 시대에도 똑같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까? 바로에게. 그렇지만 실제로 양식을 관장해서 권세를 부리는 자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기억,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내용은 내 안에 부어지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건 깨끗하게 청소되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도 변화받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구원은 이 땅에 없어요. 제사의 내용도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 번째로 넘겨받는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리와 권세, 자칼과 네케바가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된 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은 진실로 그 안에는 굴복되어져서 더 이상 나를 비웃겠어요? 하나님으로 있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하나로 내가 수치로 살겠습니까? 나에게 수치를 먹이려는 그들이 뭘 당하겠어요? 세상이 거꾸로 그들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신,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내뱉으니까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죠.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흔적이 내 안에, 이 제사가 끝나면 내 안에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주님의 채찍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 두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이 말씀을 우리 오늘 13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내 안에 가득한 나라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 온전한 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육신의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성경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 하나의 정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받는 자들의 복된 삶이고 이 제사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무엇이 들어와야지 내 안에 이 모든 오늘 레위스의 제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나중에 한때 채찍으로 들어옵니다. 나를 완전히 허무시는 증거와 흔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 우리에게 진실로 펼쳐집니다. 저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흔적만, 그 기억만, 그러니까 오늘 그 백합화의 깊은 내용을 보셨죠? 이게 백합화의 사랑이에요. 성전의 노래인 것이죠. 그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사신 것이 되면 그분의 향기가 내 인생을 다 뒤덮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